대림절기 이제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양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우리 연하여서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 또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온전한 사랑, 은혜 이후에 우리 삶의 기준이자 척도,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대림절 셋째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림절 주 연하여진 오직 예수님만을 대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드린 이 세 번의 예배 동안 제일 처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야 겸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곧 이성의 하나님, 체험에 의한 하나님, 내 한계에 국한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 하는 것, 우상입니다. 다시 좀 대림절 첫째 주간, 온 우주의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허해지는 은혜를 깨달았다라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 내가 힘들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뚜렷이 만났을 때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매번의 예배,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반드시 두 개념을 분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흠도 점도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적으로 구원과 성결을 경험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소욕은 다 사라지고 내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신앙.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의 신앙이었으며, 그렇게 비고비어진 심령 위에 물 붓듯이 부으셨던 은혜가 세 번째 그 체험이었던 성령 침례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여기에 이 신앙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좁은 길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전날의 그 신앙이 지금 여기의 신앙으로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모든 죄된 소욕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한 사랑에 의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내어쫓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4장 18절을 살펴보았을 때 그냥 보편적인 내 안에 가리우고 숨기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형벌을 두려워하는 존재, 항상 우리의 한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며, 죄를 민감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닌 그 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제하여진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경험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경은 그 완전한 사랑에 의한 하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참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야 할진데, 자, 이제 그 두려움의 실체, 오직 오늘 대림절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고돌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속에서 도대체 실제적인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서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나아가 기독교의 진리, 말씀이 말하는 바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림절 마지막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복으로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12월이 되었으면,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21년 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대림절 절기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과 함께 지금 21년 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가장 큰 실체는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상황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항상 쓰리고 아픈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인간은 항상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지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독해요. 항상 외로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찾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부둥켜 안고 살아가봤자 결국은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도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도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면서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계속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외로움 가운데 나와 너의 관계, 즉 나와 너로서의 관계,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나의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나란 존재와 너의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너란 존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외롭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상태 또는 하나님이 없는 너의 상태의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벽치고 적당한 울타리 치고 함께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외로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활짝 열리워 그 은혜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그 정결한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끊임없이 차용하여서 인용하여서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였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다른 나 말고 대상이 되어졌을 때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그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저희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표현하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고독과 외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즉 나의 하나님으로 전락하여서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쓰잘데없이 보이는 신앙,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 자매에, 그 형제 자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된 신앙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니 중보의 자리를 넘어 이 사랑에 취하여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나만의 은혜 속에서 누군가를 그것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내가
외로운 상태라는 개념을 깨달았더라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시켜드릴 사자성어가 있어요. 위록지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에 일단 시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진나라에 조구라는 실세, 황제가 아니에요. 조구라는 실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저기 한 마리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사슴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사슴이야 하였더니 모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슴이야, 사슴이야, 사슴이야. 이게 바로 위록지마인 겁니다. 위록지마. 그러면서 결국 거짓을 진리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문화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상태, 그것을 나타낼 때 위록지마라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된 연후에 사람들, 그것을 인정한 말을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진리가 아닌 왜곡되어진 거짓과 위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말에게 왜 너는 사슴이 되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에게서 눈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어서 사슴이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그 말에게 너 왜 사슴이 되어 있니? 라고 그 말에게 묻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오늘날의 어두운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었으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였다라면 지금도 나는 내 형제 자매에게 너는 왜 사슴이 되어 있니? 라고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지금의 상황으로 들어가십시다. 예, 저 3차 백신 제 시간 되면 맞을게요.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너 왜 사슴이 되었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사회적 틀 안에서 우리가 사회가 준 의무 속에서 따라갈 것이지 신앙인으로서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 뒤에 확대 해석하여서 그러면 누가 조고이고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극우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확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제발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아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 왜 사슴이 되었니? 라는 이야기에 깊이 참조하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로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만 또다시 예를 드립니다. 백신 맞지 아니하는 성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성도 만날 겁니다.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성도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의 기독교 안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넘어 대사회가 의무로 부과한 일들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또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넘어선 완전한 성화에 의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선택, 곧 온전한 사랑에 의한 그 선택으로 더 이상 너 왜 사슴이 되었니 비난함 없이 오늘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세상을 향해 어떠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 초월한 노이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히브리적인 사고인 슈브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말이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의 걸음이 내딛어져야 되는 상태가 바로 히브리어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개의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미 앞서 매일마다 계속하여서 묵상하였던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말씀, 부족한 저이지만 아침 이번 주 목요일에도 지난주 목요일에도 들려드렸던 그 21장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기는 계속 뉘우쳐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서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그 뒤에 실제적인 행동은 또 다른 범죄를 끊임없이 또 다른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어적으로 나함이라는 용어, 뉘우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다. 사사기 21장에 등장하였던 이미 앞서 소망의 만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나함은 원래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동탕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 역사의 상황을 보시고 아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함이에요. 그러면서 한글 성경역에서는 또 돌이키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뉘우침, 마음에서 깨달은 지금의 상황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다시 한 번 더 슈브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판단하였을 때 잘못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랑,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온전한 사랑에서 사랑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부분적인 사랑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이미 기준과 척도는 무너진 거예요. 온전한이라는 헬라어 텔레이시스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의미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성결이라는 그 완전 성화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하는 나의 소욕은 다 사라지고 나의 욕심은 다 사라지고 나의 주장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가신 그 완전한 사랑의 모형으로서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시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성결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지금까지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한다라는 말씀 속,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외쳤던 교리적 진리가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두려움에 오늘 여기에 실체, 외로움을 내어쫓습니다. 격리된 내 상황을 내어쫓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주저리 설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32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아니 우리는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조차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참아볼 수 없으셔서 시선을 외면하셨을 바로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쥐시고, 다시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32절이 말하는 이미 도래한 철저히 혼자가 되신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의 고통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과 지금까지 강해한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렸던 완전한 성화의 그 뚜렷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저도 차 앞에 보게 되면 십자가 달아놓고 그저 차 가다가 난폭 운전자 만나면 욕 안 나오게끔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십자가로 전락시켜버린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 다시금 깊은 기도 가운데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온전한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숨은 소욕들, 죄악들 맑게 시키시며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17장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한 용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귀에 못 박도록 들었던 그 교리적인 진실, 진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전체에 의하여서, 또 맥락에 의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참으로 겸손히 엎드려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또다시 내가 누군가를 격리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외롭게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외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 깊은 영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외로움이라는 마음과 정서의 고통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이제는 영적 고독에 혼자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며 그 혼자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혼자 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만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조차도 비밀한 그 자리에서의 고통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진실한 대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깊은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절로부터 19절까지 바로 우리 지금까지 상고한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의 의미,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의미, 17절로부터 19절까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완전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완전 성화의 자리로 이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만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결국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까지 이른 그 말씀, 20절은 말하는 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른 무엇도 아닌 거룩을 위하여서 완전한 거룩을 경험케 한다는, 완전한 거룩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에 의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온전히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성화에 관한 은혜인 거예요.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는 우리 성결의 신앙의 백미가 여기 말씀 속에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렵습니까? 오늘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내가 잊어버린 채 또다시 세상이 주는 의무로 그것이 상식이 된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던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6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앞에 제자들이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였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 순환당하기 위하여서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들의 군대들과 헤롯의 군대들이 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앞선 맥락이 그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홀려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홀로 계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며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를 녹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들, 외로워하며 때로는 그 두려움, 내 안에 숨은 분노, 좌절, 나도 알고 세상은 몰라도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드러날 수 없는 그 치부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눈 녹듯이 녹여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이 어떠한 평안임인지 우리 모두 33절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33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로움조차도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승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연후 또다시 이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전날에 나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셨던,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적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3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그 온전한 승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대림절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